오늘은 빌닷의 첫 번째 충고, 빌닷이 모두 3번 충고하거든요.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인데, 욥의 항변 2번이에요. 1번은 욥이 빌닷에게 한 말이에요. 욥이 빌닷의 충고를 듣고 빌닷에게 반박했단 말이고, 항변 2는 항상 욥이 그렇게 하거든요. 욥이 충고하는 사람에게 한 번 항변하고 또 한 번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래서 항상 1번 항변 1은 충고한테 한 말이고, 항변 2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고 하소연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2번이니까 하나님께, 빌닷의 충고를 듣고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빌닷의 첫 번째 충고, 여러분들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욥기를 13번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욥기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하나하나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냥 밀림 속에서 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욥기의 핵심만 다 13번으로 정리해서 설교한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낮예배 설교하듯이 자세히는 안 해도 이렇게 크게 끊어서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충고 1, 그 다음에 엘리바스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 1, 욥의 항변 2, 그 다음에 빌닷이 충고하잖아요. 빌닷의 충고, 첫째 충고, 그 다음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 1, 항변 2, 이렇게 나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 욥의 심정이 예전보다 더 많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배우고 한번, 오늘 10장 배우잖아요. 10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면 더 많이 와닿고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빌닷의 첫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 1은 빌닷에게 항변했던 것인데, 두 가지 있어요. 먼저는 빌닷은 욥에게 욥의 항변을 책망했거든요. 빌닷은.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가 커서 당한다.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쭉 읽어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고 있을 수 있었을까? 말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닷에게 항변했는데 9장이 욥의 항변이에요. 욥의 항변은 3가지로 정리된다 그랬죠. 9장 2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 25절부터 35절까지. 이것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9장 빌닷에 대한 항변 끝남과 동시에 10장부터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장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할 말 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1절에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원통은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너무 원통해서 너무 괴로워서 더 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이러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통은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10장이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고 하는 말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 자, 여기에서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을 못 잡으면 이제 우울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을 발설하고 괴로운 마음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욥이 엄청난 재앙과 친구들의 그 복장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디려고 했더라면 못 견뎠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에도 응수하고 그 온통한 마음을 누구한테도? 하나님께도 아뢰고 했기 때문에 욥이 견뎌 나오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은요, 이 항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발설했기 때문에 그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반박하거나 하나님께 알아도 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예전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불경스럽고 믿음이 없는 기도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열어놓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이런 것을 가능하다, 그래도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지요.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는요, 그냥 안으로 사귀고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요,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됐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지금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 약을 끊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또 음식도 뭐 이런 거 골라 먹어야 되는데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가? 안 받을 수 없죠. 받는데 해소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푹 쉬고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교감신경과 비교감신경이 이렇게 잘 자극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낮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또 콜레스테롤도 떨어진다. 이래서 요즘은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병을 갖다 줍니까? 욥도 그 복장 터지는 소리 듣고만 있을 수 있는 게 그거 못할 일이지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자기 며느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굉장히 착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며느리 그 성장기 못 봤는데 아기 때 갓난 아기 두도 세도 이런 때 늘 보고 한 동네 살았거든요. 그 며느리 친정 아버지 엄마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참 어려운 환경에서 컸어요. 근데 며느리가 마음이 너무 착하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말이 반갑거나 그 말이 기쁘거나 그러기 전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는 마음이 아팠냐면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그 아이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았었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마음도 여린 데다가 참는 법만 배우고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사귀는 법만 많이 배워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고 사귀고 사는 것, 그런 아픔과 그런 마음이 마음 안에서는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상처로 남아요.
상처는요, 마치 뭐 같으냐면 억눌린 수프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 다시 말해서 억눌린 스프링을 누르면 어찌 됩니까? 폭발력이 강해지죠. 누르면 누를수록 강해져요. 어느 순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면 팍 터질 수 있어요. 진짜 터집니다. 그때는요, 감당이 안 될 만큼 터질 수 있어요. 조울증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울증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젊어 사는 동안에 무슨 말을 듣고 이제 속으로 참고 말고 사귀고 말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도 이렇게 치유하고 살고 쌓인 게 있으면 풀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더 큰 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한 8회차쯤 됐을 때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이상한 변호사 알아요? 이상한 변호사가 뭐냐 했더니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이렇게 유튜브에 간략하게 요약된 거 있어서 그 몇 개 이렇게 보다가 이거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나중에 마지막 회는요 제가 일부러 3번이나 찾아서 봤습니다. 제가 영화도 2번 안 보는데 드라마 똑같은 것을 3번 보고 이거 3번 봤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너무 우리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서 본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참 대사가 주옥 같았어요. 예전에 보니까 셰익스피어와 김수현 씨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문장력이나 그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의 그 문장력을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 작가는 문조인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는 김수현 씨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대사를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그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실은 자기 엄마잖아요. 상대편 그 로펌의 사장 그 대표가 찾아가서 그 대표의 아들을 증인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라고 믿는 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아들은 우리 엄마 좋은 엄마라 믿고 있는데 좋은 엄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 상처는 무척 아프고 오래 갑니다. 그렇거든요. 상처는 무척 아프고 오래 갑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영 군한테는 좋은 엄마가 돼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대사 때문에 3번 돌려봤어요. 그런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무척 아프고 오래 갑니다. 그거요, 치유하지 않으면 그냥 병으로 남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마음의 상처는요, 방치하면 안 돼요. 자꾸 푸는 법을 배우고, 풀어내고, 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남이 험담이나 또 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거나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항상 말이 점잖고
또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늘 말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은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많이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에 누우시면서 지금은 이제 누워 계신 지가 한 3년도 더 지났거든요. 누나가 모시는데.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 엄마가 아니다. 옛날 우리 엄마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지도 않았을 말, 분노, 그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신 누나에게 누님 정신과 병원에 가서 분노 조절장애 약을 처방을 받아보세요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안정을 찾고 요즘은 굉장히 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참고 해놨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조절이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조절이 안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상한 감정이 그런 거예요. 상한 감정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부모들은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애는 너무 착해.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아니면 아니다, 지면 지다, 싫으면 싫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말을 잘 들어.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다 들어. 엄마 말 한마디에 그냥 꾹꾹 죽어.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적이고 맨날 속으로 삭히고 착한 마음 그렇게 요구하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에는요, 상처와 아픔이 더 누적이 됩니다. 쌓여가요. 그 상처와 아픔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표출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욥이 이제 복장 터지는 소리,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을 그냥 참고 있지 않고 발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를 발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렸기 때문에 욥이 견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습니다만 그것을 억누르고만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살아요. 치유. 마음을 자꾸 풀어가면서 살고 화해하면서 살고 진짜 치유는 화해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화해가 될 때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나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욥은 친구들과 격렬하게 대화하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잘했지요. 10장을 보면 1절은 10장 전체의 표제와 같습니다. 제목이에요. 그 2절부터 6절까지 이거 유문 못 받은 분 계세요? 예, 보시면 못 받으신 분 저 뒤에 안내석에 좀 챙겨줘요. 그 2절부터 6절까지는 왜 재앙을 주시는지 왜 나한테 재앙을 주시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주께서는 자신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면서 그런데 왜 나를 치십니까? 하고 여쭈는 말이에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죄가 있어서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왜 나를 치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 몸 상태를 보니까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기 전에 재앙을 그쳐주세요. 그 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욥기가 욥의 탄식은 다 살고 싶다는 얘기지 다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헤아려서 읽어야 됩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자, 여기에서는 왜 재앙을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라고 하는데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의 탄식은 단지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지 푸념이 아니었어요. 무슨 연고로 나를 이렇게 치셨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쟁변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말하지요. 그러나 욥이 당한 재앙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쟁변 이렇게 말했지만 욥이 당한 재앙입니다. 왜 나를 치시는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은 저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게 옳은 일입니까? 하고 여쭙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를 부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의 죄를 찾으시려고 합니까? 하고 여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다면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니까. 자기를 이렇게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나를 이렇게 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자기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다면 하나님답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답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인간이 하죠.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인데 왜 하나님은 저의 죄를 찾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말을 이어서 나와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닌데 자기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재앙을 주셨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 왜 재앙을 당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왜 재앙을 당하는지? 인간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해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고 신통력 있는 사람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보다 더 옳은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재앙이 임하는지 다 알 수가 없다고요. 다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갑다 하고 하나씩 깨달아 갈 뿐이죠. 욥기 끝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한 100개가 넘는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찾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욥이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린다, 부흥의 원리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이지, 내가 까닭없이 너를 쳤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다만 알게 한 것은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많이 들어요. 사람이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안하겠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겠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말이 어찌 될지 그런 거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 할 수가 없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의롭게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잘 사는 거예요. 전도서가 가르치는 부수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 그겁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잘 대비하는 것이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장 7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욥 자신이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면서 왜 자신을 치느냐고 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저는 죄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치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7절부터 17절까지. 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여러분 좀 크게 읽으세요. 제가 목이 좀 아프니까 오후가 되면 목이 조금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읽어주세요. 크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악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벗어나게 할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좀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나 좀 놔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장 3절에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왔는데 10장 3절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8절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들었다 했고 9절에는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는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한 것이죠. 여러 번. 그것도 시적으로. 그만큼 뭐예요? 함축적이고 그만큼 강렬하게 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저를 치십니까? 하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치시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데 자식 같은 나를 왜 치십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9절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흙으로 뭉치듯이 나를 만들었고 이제 나를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가 아쉬운 게 좀 오후에 한 2시간만 하면은 제가 성경을 읽어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하면 저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합니다. 하는데 제발 가시거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들이 뭘까요? 이 뜻 뭘까요? 재앙을 내려서 자기를 멸하기로 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줄도 아시면서 자기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만일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저에게 화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내가 범죄했더라면 가정법을 많이 써요. 14절에서는 내가 범죄하면 15절에서는 내가 악하면 욥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겠느냐고요. 그 말입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사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근데 왜 나를 치셨냐고요? 하고 여쭌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들한테 복장 터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이 한 거 아닐까요? 마음도 좀 많이 풀어놓는 것이 아닐까요?
되게 그럽니다. 되게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담사가 무슨 비법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와서 얘기를 혼자 막 얘기하고 가는데 자기는 마음이 풀렸다는 거 가는 거예요. 상담사는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을 위한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들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스트레스를 견디지를 못해요. 상담받으러 또 갑니다. 제가 유퀴즈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 깜짝 놀라 두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정신병에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 선생님 말씀이에요. 정신과 선생님. 또 하나는 정신질환이 생기면 제일 안 나는 사람 누굴까요? 기독교인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 목사한테 물었어요. 신 목사, 정신질환이 걸렸을 때 제일 안 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신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점을 볼 때도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며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욥도 그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견딜 만한 힘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이 하시니이다. 갈마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꾸가며 산다 그 말이에요.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가면서 나를 치시며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군말을 바꾸어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들을 바꾸어가면서 나를 치신다고 했을 때 그 증거하는 자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친구들 같아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이 그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증거하는 자들을 갈마들여서 나를 치시고 나를 향해서 진노를 더하시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말을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처럼 말을 바꾸어가면서 치는 것처럼 저를 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부분에서 욥은 죄 때문에 자기를 치신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기가 악하지 않은 줄도 알고 계신다고 했죠. 이런 말 자체가 누구를 향한 반박이 될까요? 친구들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둘째 부분에서는요, 뭐를 강조했습니까?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죄 때문에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네가 왜 망했냐? 죄가 커서 당했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마들여 가면서. 자기는 죄 때문에 장악당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런 말로 이렇게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셋째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은 18절부터 22절이에요. 여기에서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자기는 피조물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예. 주셨으니 죽기 전에 재앙을 그쳐주세요. 바꿔 말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랬더라면 태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을 것이라고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결과적으로 그랬더라면 그가 당한 재앙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재앙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말해요. 실은요, 이 말은, 이 18절의 이 말은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전에 욥의 탄식에서 다 한 말이에요. 욥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수십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날 밤에 세상이 망했더라면, 그날 밤에 내가 죽어나왔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이 있습니까? 태어난 자가 더 복이 있습니까? 솔직히 죽을 만큼 괴로워 보세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부럽지요. 성경도 이렇게, 전도서도 이렇게 나와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근데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는요, 태어난 자가 복이 있지요.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산 자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런 땐 대답 좀 크게 하십시오. 산 자가 복이 있지요. 산 자가 복.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야 감사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찬양해도 할 수 있죠. 다 욥이 한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욥의 탄식을 잘못 알아들으면 죽고 싶다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욥의 분심에 나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희가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거느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의 상태를 보니까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만 재앙을 그치시고 나로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건너가면은 돌아오지 못할 땅, 저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가면 못 돌아오는데 그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거 보면 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하더라도 산자가 복이 있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또 살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도 참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려보내세요.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너무 잘 됐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 성읍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키고 약탈해가고 처자식을 싹 잡아갔어요. 욥의 아내도 다 잡혀갔습니다. 욥이 아니라 다윗. 근데 다윗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에게 분풀이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 그래요. 그 600명은 사울왕 밑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나부고자 살려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 성읍이 약탈을 당하고 나니까 억울하다고 이번엔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 공경에 빠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했으나, 궁급하다는 말이 다급하다는 뜻도 있지만 크게 공경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이 곤란에 빠졌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 힘들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 있죠. 그런다고 죽습니까? 죽으면 빛을 못 봐요. 저 어둠에 그늘진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건너가면 건너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재앙을 그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살려주시라 그랬어요. 또 산자가 찬양을 하지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살아야 감사하지요. 살고 싶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산다고 해도 인생은요 살아볼 만한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또 붙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용기입니다. 능력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 욥은 정말 시적으로 다양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왜 이렇게 재앙을 당했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결국 욥이 그런 세월을 잘 인내했고 잘 이겨서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 복은요 젊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늙으면 늙은 대로 다 필요한 게 복이에요. 늙어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욥의 노년에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용기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